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할 것을 찾아서 자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최근에 누구에게든 무엇을 자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자랑하셨어요? 자랑 안 하셨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자랑 많이 하죠. 자식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뭘 자랑할 게 너무 많죠. 너무너무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믿음도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무엇을 했고 나의 믿음은 어떻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것까지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랑할 것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자랑은 이제 싹 버리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자랑,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자랑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자랑을 했을까? 오늘 시작이 이래요. 무익하나마.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게 있어. 그래도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여러분 낙원을 경험했어요.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내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도 몰랐지만 그 사람은 셋째 하늘, 이 낙원, 천국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그 사람은 자랑할 건데, 그런데 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을, 낙원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보세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왔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이제. 뭐부터 하시겠어요? 자랑부터 하겠지만 이제 뭐 하게 시작하겠습니까? 기자 불러야죠. 천국 봤잖아요. 책 써야죠.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죠. 나 놀라운 경험하고 왔습니다. 천국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다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책을 엄청 쓰고
테이프로도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갔다 오지도 않았어도 갔다 온 것 같기만 해도 뭐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고 어떻게든 알리고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니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나니 뭐 하게 돼요? 뭐 하게 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천국을 진짜 경험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만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만 자랑해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사람들, 낙원을 경험했다는 사람들, 뭘 자랑하나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세요. 그것을 갔다 온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고 자기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한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진짜 갔다 온 사람은 그럴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경험 안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죠. 왜 분리시켜 놨을까요? 왜? 여러분,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은 정확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눠서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자기가 정말 경험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오해할까 봐, 그거 갔다 와서 내가 특별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까 봐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경험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할 건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를. 그럼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가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 같은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엄청 큰 고난을 주셨다고요. 엄청 큰 아픔을 주셨다고요. 엄청 큰 힘든 상황을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큰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이 가시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 가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의하고 있어요? 교만을 주의하고 있어요. 이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 많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나의 가시예요.
우리가 앞으로 자랑할 건 나의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과 집과 차와 좋은 환경을 자랑할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시, 아픔, 나를 괴롭히는 거요. 맞아요. 저 그거 잘하고 있는데요. 저 맨날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아유, 나 죽겠네. 맨날 하고 있어요. 나 뭐가 없어. 어디가 아파. 아, 이게 아파 죽겠네. 뭐가 없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저 그렇게 잘하는데요. 저 가시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가시 잘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까봐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가시는요, 자랑할 때 어떻게 나와요? 죽겠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나에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자랑이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크게 기뻐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 그 가시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에서, 가시 가운데에서요, 크게 기뻐함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프지만 누가 내 안에 머물게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약함을, 나의 가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아, 천국을 경험하면 이렇게 아파도 기쁘구나. 이 아픈 건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세상이 더 힘들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까요? 천국을 경험했으니 아파도 뭐 괜찮겠지. 몸이 좀 아파도, 슬픈 일이 생겨도, 질병이 와도, 내 문제가 와도 그래도 다 저절로 괜찮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 같은 가시가 왔어요. 그럼에도 이 가시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괜찮아, 이 가시가 너무너무 감사해로 끝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 했다고요? 이 가시가 나를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똑같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명확하게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묘사는 안 됐지만 그냥 제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라도 제발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금으로 치면 금식을 했던 철야를 했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간절히 이 질병을, 가시를 떠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두셨다고요. 대신 그대로 두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계속 이 가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아플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도 기도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병이 났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안 나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도 바울과도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병에 걸려요. 아파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식이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있어도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게 된다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연약한 존재고 아픈 존재고 나에게는 가시가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이토록 교만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요.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셔서 이 은혜를 경험케 해주고 싶으신데, 이 큰 기쁨을 경험케 해주고 싶으신데,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잘된 것들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때마다 생각하셔요. 내가 잘난 것 자랑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문이 닫히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행하실 그 문이 닫히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들어올 예수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능력 행하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담을 문이 활짝 열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닫는 건 이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혹시라도 질병이 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크게 기뻐하시라고요. 이 속에서 능력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하게 될 것이고, 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과 신앙이 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